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에 대해서 그의 근본인 이름을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나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에 너희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들었던, 즉 과거에 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여호와를, 그 여호와란 이름 속에 너희의 삶의 미래에서 너희의 삶을 통해 나를 너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의 미래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으로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보여주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속성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 하나인 것이죠. 사랑 하나가 하나님을 전체 대변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것에 대해 분명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 공의가 하나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결국 주는 창조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속성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나의 기준으로 형통하고 잘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속성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하나님의 속성 중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불변하신 하나님은 다른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 이것에 영원하시다라는 거고, 불변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변, 변함이 없다라는 기준을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불변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가변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가변입니다.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광채라고 말하면서요. 시편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자기보다 더 강한 빛이 다른 곳에서 와서 나를 쪼이면 나보다 강한 그 빛에 비춰지는 반대쪽에 생기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낮에 해가 떠 있으면 그 해 쪽으로 내가 빛을 받으면 그 반대쪽으로 생기는 것이 그림자이죠. 하나님을 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쪼일 수 없고 하나님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데 이 빛이 똑같이, 즉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예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앞에 변함도 없으시다가 없이 그냥 뒤에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모든 사방팔방 모든 곳에 동일하게 빛을 비추셔서 그 밑에 동쪽이나 서쪽의 강한 빛이 아니고 똑같이 비추셔서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동일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불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더 많이 하나님에게서 경험해서 그는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이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슬픔 가운데서 자신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불변이 붙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여러 속성, 누구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공의를 경험하고 어떤 이는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이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부족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깨달아가는 하나님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이 뜻은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깨달아가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혹 슬픔과 아픔 가운데 깨달아가며 붙들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고 좋고 긍정적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치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다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가는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경험하며 깨달아가는 은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이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 은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변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뒤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불변을 설명하면서 모든 곳에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속성뿐 아니라 모든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한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조금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무엇이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붙드는 하나님과 내가 조금 연약하고 잘 뭐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로 견디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을 원하지만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하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늘은 영원할 것 같은데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이것도 하나님이 옷 갈아입히듯이 싹 바꾸면 하늘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천사는 변하지 않아야 되죠. 거룩한 존재들이고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은데 천사조차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도 변하고 천사도 변하고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의 삶에 또 그의 신앙에 그의 고백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10년 전에 했던 결정을 지금 똑같이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보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10년 전에 했던 그 결정 이후에 10년의 시간 동안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10년 전에 했던 결정을 10년 뒤에 지난 사람에게 그때가 되면 똑같이 결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니요. 저는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르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판단을 바꿉니다. 이것이 가변입니다. 변하는 요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결심과 그의 약속을 이루심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무엇인가 경험하시고 그 시간만큼 사람처럼 어떠한 부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이
동일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변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신성의 탁월성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피조물은 모두 다 변합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신성, 하나님만 가지는 탁월함 중 하나가 이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신성의 탁월함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영원입니다. 영원과 불변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성의 탁월성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은요, 모두 다 변하죠. 변한다는 것은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변하는 거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를 둘 수 없는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 변하는 것에 너희의 삶을 걸지 마라. 너희의 마지막을 걸지 마라. 그 변하는 것에 너희의 무엇을 걸지 마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변하는 모든 것들에 변하지 않는 것보다 변하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은 다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은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약해지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 마음을 쏙 끌게 하고 내 관심을 그쪽에다 다 두게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조물에게 너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걸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변하기 때문이죠. 모든 창조물은, 창조자를 제외한 창조물은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렇게 좋아했던 핸드폰이 이렇게 작아졌고 정말 최신형으로 나왔죠. 그때 제가 아버님 거를 이렇게 위만 올리던 거를 틱틱 올리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좋죠. 정말 기능적으로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걸 잘 잊어버려요. 지금은 어디 가면 화장실에다 놓고 그냥 나와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핸드폰이 어디 있나? 화장실에 가면 다행히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이젠 잊어버려요. 이것이 핸드폰이어서 그렇지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뭔가 나에게 변하지 않는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성경은 창조된 것, 만들어진 것은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변함없는 풍요와 그 충만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불변은 그런 것이에요. 만족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 하고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 천해지고 흔해지고 거짓되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불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불변은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복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변성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떠한 모습을 이분에게는 보여주고 이분에게는 안 보여주고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걸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지만 여러 속성들 중에 내가 아직 경험하거나 나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모습들. 이해가 쉽게 저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단치시거나 왜 못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잘 이겨내게 해주셨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심장이 떨리고 겁을 먹었던 순간에도 결국 그 떨림과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게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셨고 부딪혔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렵거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끼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를 말씀을 통해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저에게 와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 일정 부분은 공감이 가지만 일정 부분은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마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밖의 것을 알고는 있어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고 그 보여주시는 그것은 나에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잘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 중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고백되어져 얻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의 구원은 오직 내가 기뻐함으로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선택하여 내 것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너의 죄를 대속하고 그 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100% 구원받은 자에게 100%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왜 믿는 모든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만 불변하시고 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냐면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고 돈에게 기대고 어떤 것에 기대면 그것에 기대어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게 조종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좀 잃어버리거나 돈을 좀 잃어버리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가 떨어지거나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구나.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구원 가운데 부르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은요 꼭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은 더 나를 배반하는 거고 나를 더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싶어서 나의 믿음을 집중하면 돈은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말고는 다 변한다. 너에게 구원을 약속한 나 말고 네가 의지할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만났을 때요, 물론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 지금 어려움이 나의 욕심과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는구나. 그것을 나로 보이시는구나 하고 내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란에서 거주하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변치 않는다. 나머지는 25년 동안 다 변한 거예요. 어렸을 때 삼촌 하면서 그렇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쫓아다녔던 조카, 삼촌 말이라면 그냥 아버지 말처럼 따르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 조카가 어느 날 다 커서 뭐라 그래요? 삼촌, 당신의 종하고 내 종하고 풀 때문에 싸우니까 우리가 찢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이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네가 골라라. 그러니까 조카가 어떻게 고릅니까? 자기 눈에 좋은 걸 골라요. 아니 어려서부터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이라면 그렇게 하고 의당 양보하고 의당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이게 이제 나이 들었다고 자기 재산 생기고 종 이렇게 해서 찾았다고 가는 거예요. 매몰차게 가버리죠. 자기는 성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어요. 여전히 같이 가자고도 안 해요. 자기는 좋은 쪽으로 가요. 25년 동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 되겠지 했던 자신의 부인의 경수가 끊어져요. 25년 동안 사람은 변해요. 조카도 변해요. 자기도 변해요.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변해서 멍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다 변하지 않냐?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네가 그걸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줄 변치 않는 하나님인 줄 넌 믿느냐?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모든 게 변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예,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내가 웃으니까 너는 왜 웃냐?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불변하심을 알게 하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이 변한다는 요것이 우리의 삶에 길어질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건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이 사람의 이 배신이, 이 경제적인, 이 건강적인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것이 이렇게 길게 일어나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로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고민해봐야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꾸 배신해요. 마음 아프게 해요.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아내가, 자녀가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왜 그럴까요? 나로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고백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다 변한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입술로 중얼중얼 대면서 그 기도한다는 소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면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정이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결정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조금 부족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은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거 한 가지만 좀 나눌게요.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요나가 안 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리조리 빼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타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야지. 그런데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시비 걸듯이 따지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결국 멸망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라.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서 들어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바꾸잖아요. 요나야 가서 꼭 얘기해. 멸망할 거야. 니느웨는 멸망할 거야. 그런데 요나가요 듣고 알아요. 안 시키실 거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변은요, 말씀을 안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뜻을 안 바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죄인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 이런 죄를 범하면 내가 이렇게 벌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신의 백성이 그 죄에 빠지면 그렇게 벌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벌하지 않아요. 결국 그를 회개케 하셔서 다시 끌어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좀 제가 잘 들려드리면서 이것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 망할 거다. 하나님이 니네를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결국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세요.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고를 변경했어요. 즉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바꾸셨어요. 멸망시키겠다 하셨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들의 용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용서였어요. 멸망하겠다라는 이 선고, 이것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요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당신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고는 바뀌었어요. 멸망하겠다라고 했다가 용서하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밧세바하고 너하고 난 아들이 죽을 거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왜 기도하나요? 다윗이 나중에 애가 죽자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마음을 돌이키사. 앞에 뭐가 붙냐면 혹시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지만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냐? 혹시 때문이에요. 혹시 선교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고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하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남들이 모르는 어떤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어요. 본인은 알아요. 아,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닥쳤구나.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아, 내가 이 잘못으로, 내가 이 욕심으로, 내가 이 실수로 나에게 이 일이 닥쳤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징계니까 달게 받아야지.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비록 내 죄와 내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닥쳤구나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왜요? 나에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건 선고예요. 선고. 그건 바뀔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불변은 그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꿔요. 그러나 구원받은 너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네가 그 죄를 지어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도 너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건 제 잘못이니까요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부어 씻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얼룩져 있다면 물이라는 고난을 부어서 그걸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물이 부어질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깨끗해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은 물을 부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이는 동안에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다음 우리는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아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불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고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변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꼭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마칠 텐데요. 악인들에게 이 불변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두려운 것이죠. 악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처럼 악인들에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악인들아,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야.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큰일 났어. 그렇게 우리 보고 알으라고 불변하신 하나님과 악인을 보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악인들처럼 보이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너희는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불변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런 것이죠. 세상의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사람의 배신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에게서 변하는 것을 느끼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변성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결심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이고 꼭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게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고 우리의 구원의 결심이 변함없으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